이런 중세 시대 때 이런 그 교회의 잘못되어져 가는 그런 신념들, 또 성경적이지 못한 이런 신앙들을 교회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게 된 것이 종교개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6세기 때 일어났던 그 종교개혁은 바로 이런 중세교회의 이런 폐단들, 또 비성경적인 신앙, 잘못된 구원관, 이런 것들을 다시 갱신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시작되어진 것이 종교개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에서 여러 지역에서 종교개혁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될 때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러한 종교개혁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종교개혁에 대한 반대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이걸 갖다 반종교개혁이라고 합니다. Counter Reformation. 종교개혁에 대한 반대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종교개혁은 어디서 일어났겠어요? 천주교에서 일어난 거죠. 종교개혁으로 인하여 개신교와 천주교로 나눠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것은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가톨릭에서 일어난 거예요. 가톨릭교회, 천주교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반종교개혁 운동의 매우 중요한 회의가 이 트렌트 회의였는데, 이 트렌트 회의는 자그마치 18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열렸습니다. 교황이 또 그 다음 교황으로 이어서 하고 이렇게 해서 트렌트 회의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트렌트 회의가 얼만큼 중요하느냐 하면, 이 트렌트 회의가 결국에는 오늘날의 개신교와 천주교가 교리적으로 뭐가 다르냐, 어떤 점이 다르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정해 놓은 것이 바로 트렌트 회의예요. 그러면 이 트렌트 회의 전에는, 그리고 종교개혁 전에는 말이죠, 천주교적인 신앙과 개신교적인 신앙이 별로 구분이 없었겠죠. 왜냐하면 종교개혁 전에는 서로 교계 제도가 나눠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종교개혁으로 인하여 천주교와 개신교로 나눠지게 되고, 개신교에서 이제 종교개혁의 신앙을 강조하게 되니까 이제 개신교 세력을 저지하기 위해서 천주교에서는 트렌트 회의를 열어서, 자, 우리 가톨릭 교회의 신앙은 이것이다, 우리는 개신교하고 이런 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천명하게 된 것이 트렌트 회의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천주교 교리는 사실은 이 16세기의 이 트렌트 회의 때에 사실은 확정되기 시작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트렌트 회의 때 어떤 중요한 결정들이 있었냐? 다 개신교하고는 틀린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개신교하고는 다 반대되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선 트렌트 회의에서는 성경과 함께 전승, 이 전승은 tradition, 전통을 말하는 건데요. 천주교에서 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전통이 아니고요. 교황권에서 교리나 의식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을 결정을 했을 때 그것이 전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승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쌓여져 오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황 무오설이라고 해서 교황의 자리에서 선포한 교리나 선언 같은 것은 절대 오류가 없다. 무오설. 그래서 교황 무오설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기 때문에 교황이 만들어 놓은 전승들은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쌓여져 오고 있습니다. 포기될 수 없고요. 다시 이것이 바뀌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걸 갖다 전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서도 필요하지만 전승도 역시 필요하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개신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오직 성경의 정신을 가장 중시하는 데 반하여 가톨릭교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봤다는 거, 이것이 가톨릭교회하고 개신교하고 굉장히 다른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구약에도 외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경, 우리가 지금 신구약 66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정경이라고 하고, 거기에 들지 못한 그런 서신들이나 문서들을 외경이라고 하는데, 천주교에서는
이 트렌트웨이 때의 구약 외경도 역시 정경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하는 점이 또 개신교하고 틀려요. 그 다음에 아담의 후손에게는 원죄가 있지만 세례 받으면 씻김 받는다. 다시 말하면 가톨릭 교회의 구성원이 돼서 가톨릭 교회로부터 세례를 받으면 지나간 죄들은 씻김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개신교하고 뭐가 틀리냐? 개신교는 이 세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죄가 씻김 받는다고 보진 않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세례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건 왜 필요한 거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였고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함으로써, 공중 앞에 고백함으로써 그거를 하나의 받아들이는 그런 의식을 세례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 자체에 은총이 있어서 세례 자체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세례 자체 때문에 죄가 씻김 받는다고는 개신교에서 말하지 않는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리아의 무염시태설이라고 하는 것이 중세 중반서부터 계속 말하게 되는데요. 마리아는 죄의 오염이 없이 예수님을 잉태하기 시작했다. 그걸 갖다 무염시태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마리아는 죄가 없이 태어난 첫 여인이다. 유일한 여인이다. 그래서 죄 없는 상태로 예수를 잉태했다. 이것이 마리아의 무염시태설인데 이것이 트렌트웨이 때에 한참 논의되다가 이건 좀 너무하구나 하고서 좀 보류가 되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나중에 19세기가 가가지고 마리아 무염시태설이 나중에 교리로 확정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틀린 게 뭐냐면은 죄인의 선행이 죄가 될 수 없다. 죄인에게도 선할 자유의지가 있다. 이것도 개신교하고 틀린 거예요. 개신교에서는 아무리 죄인이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여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면 되는 것이지, 가톨릭에서는 죄인들이 선을 해도 그건 선이다 라고 하면서 개신교하고 틀린 입장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개신교에서는 믿음으로만 의롭다는다고 하죠. 이걸 오직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 믿음, 소망, 사랑 다 있어야지 하면서 거부합니다. 그 다음에 7가지 성례전. 가톨릭에서는 7가지 성례전을 말해요. 이 7가지 성례전에 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고 보는 거예요. 자, 세례, 견신례, 미사, 고해, 종유, 임직, 혼례, 이 7가지인데 이게 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세례는 아시겠죠? 처음에 이제 교회 구성원이 되면서 세례 받아요. 견신례는 뭐냐면은 세례 받은 사람들이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도 신앙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수련을 하고 덕을 쌓은 다음에 받게 되는 또 한 번의 세례가 견신례예요. 이거는 아주 견관신앙으로 만들어주는 의식이다. 견진성사라고 오늘날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사가 이제 예배에 해당되는 건데, 미사의 중심이 천주교에서 뭐냐면 성만찬, 성례전이 미사의 중심입니다. 그 다음 고해. 이 고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세례받은 사람들이 세례받고 나서 죄 안 지려고 하지만 그러다가 또 죄를 짓고 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신부님 앞에 나와서 자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제가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고해라고 하는 성사전. 이것도 하나의 성례전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분들께서는 이렇게 고해 성사를 자주자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종유. 이건 뭐냐면은 이거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임종이 가까웠다고 할 때 임종이 가까운 분들을 위해서 하는 그 기름을 부으면서 하는 또 하나의 세례죠. 이것이 종유입니다. 그 다음에 임직이라고 하는 것은 사제 서품을 받는, 즉 신부님이 되기 위해서 성례전을 받는 거, 그걸 임직성사라고 하고요. 혼례,
혼례라고 하는 결혼에 임박해서 신부님 앞에서 가톨릭 신자들이 혼례 성사를 함으로써 하나의 결혼 예식입니다. 자, 이렇게 천주교에서는 성례전의 종교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많은 성례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임직성사만큼은 일반 평신도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사제가 될 사람이 받는 것이죠. 자,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7가지 성례전을 말하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몇 가지 성례전을 말할까요? 사실 개신교에서는 2가지입니다. 뭐냐면 세례하고 성만찬, 이 2가지입니다. 이 2가지가 왜 개신교에서는 2가지만 하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성례전만 개신교에서 하는 거예요. 세례에 대해서 나오죠. 성만찬 나오죠. 그렇게 개신교에서는 2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네, 재미있을 거예요. 이렇게 성례전이 굉장히 가톨릭에서는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보시면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성서와 함께 성전, 아까 이게 굉장히 개신교하고 매우 다른 것이죠. 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오직 성경의 정신만을 강조하는 데 반해서 가톨릭에서는 복음을 전달함에 있어서 성경만 가지고는 좀 불충분하다라고 보면서 이 계시의 두 원천은 성경과 전통이다. 이 전통은 전승이에요. 이런 것을 1962년도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 다시 한번 그들은 확정적으로 말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와 같이 전승을 따르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위험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너무 많이 따르는구나 하면서 걱정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승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성서와 동등한 입장에 있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전승의 그 해석의 빛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의 해석도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인들과 또 가톨릭 교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법이 많이 달라지는 이유가 왜 그러냐? 천주교인들은 이 전승, 이 전통의 해석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하다 보니까 우리랑 해석이 많이 달라져요. 그럼 개신교인들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죠? 개신교인들은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큰 차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